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되고 또 빛이 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원수 마귀보다 지혜로워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영이 강건해져서 육과 혼을 이기고 진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깨어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화와 빛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고, 또 축복의 씨앗을 우리의 입술로 또 삶으로 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비참했을 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원한이 맺혔다,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이게 원한을 가지고 살면 그 원한이 정당하다면 반드시 풀려야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죠. 정말 원한 맺힌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이 원한 관계가 생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이 마음에
한을 품고 또 원한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내 삶을 병들게 만들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한 맺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그 안에 원한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장 마음 아프게 하고 마치 원한이라는 단어를 정말 쓸 만큼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그걸 일깨워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여러분 마음을 지금까지 아프게 했던 사람이 누군가? 일단 부부는 아니어야 합니다. 부부는 아니어야 하는데 하여튼 살다 보면은 가장 큰 원한이 맺힐 만큼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말씀드린 원한은 아니지만 목회자 마음속에 평생 이렇게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가장 고마운 사람, 내 인생을 통틀어서 부모님을 빼고 가장 내 인생에 고마운 사람을 꼽으라면 또 그런 사람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역시 목회라는 과정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원한 맺힌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인생에 가장 고마웠던 사람, 가장 그 다윗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은인이 있다면은 다윗이 가장 힘든 시간에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바로 바실레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36절 그 2장에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원한 맺힌 사람,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제 다윗은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바실레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가장 그에게 정말 원한 맺힐 만큼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바실레는 비록 여기 시므이는 비록 늙은 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제 시므이가 처단이 되는데, 그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단연코 압살롬, 자기의 사랑하는 압살롬이 아비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아비의 후궁들을 백주의 왕궁 지붕에서 이렇게 몹쓸 짓을 벌이고,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비참하게 그 아들과 맞싸울 수 없어서 도망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양말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부랴부랴 그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싸우는 이런 상황, 피해 살육을 벌이는, 또 왕권을 가지고 싸우는 이런 모습을 그는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압살롬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때를 만들어서 아비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죠. 아비의 후궁들을 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한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첫 번째 아들 암논의 죄악, 그리고 죽음, 그리고 사랑하는 딸 다말이 또 오빠에게 이렇게 더럽힘을 당한 사건,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압살롬이 또 다시 아비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죄로부터 다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더욱더욱 괴롭고 그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백성들 앞에 신하들 앞에 부끄러웠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이 사건이
죄악의 씨앗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 일이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 잔혹한 일들, 또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다윗이 황급하게 도망을 가는 이 상황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집안이죠. 아직도 우리가 학연 지연을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이 나라마다 이 여당 야당 이 파가 갈려서 아프리카 부족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이 세상에 파당이 갈리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공화당 민주당 대대로 싸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이 분열의 영이 있어서 이 아주 앙숙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사울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버리시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집안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의도적으로, 유다 지파 다윗이 이 지파의 싸움으로, 정치 싸움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지 않고 우리 유다 지파냐, 기득권을 누가 갖느냐, 헤게모니를, 아니면 베냐민 지파냐. 그러니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한 혈연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죠. 우리 지파가 왕을 차지했는데 저 다윗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배반하고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앙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한번 잘못된 지식과 관념이 박히면은 명백히 잘못된 것을 알고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제 내일 선거가 있죠. 한번 사람이 어떤 진영에 딱 이렇게 프레임에 빠지면은 분명히 자기 쪽에 잘못한 것을 알고도 그 생각 바꾸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지지하는 쪽으로 그냥 올인해 버립니다. 이게 대단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종족주의자고 지파주의자인 사람이죠. 우리 지파가 왕 노릇해야 되는데 초대 왕이 사울이요. 그래서 다시금 이 사울 왕의 후손,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황급하게 비참하게 도망가는데 거기에 대고 죄를 뿌리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이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하고 또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가 저 개와 같은 놈을 제가 죽이리까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마라 만류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렇게 하게 하시는 거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정말 단칼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너무나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다급하고 그 시므이를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지만, 그래서 부하가 죽여버리겠다고 했을 때도 만류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 죄를 이렇게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오늘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길 원한다. 그리고 그 저주하는 시므이를 두고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일평생 그를 살려둡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할 때 이제 다윗이 유언을 남기는 게 이 요압 장군,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 시므이 이 세 사람을 처단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복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다윗의 왕국이 이어져야 되는데, 다윗의 왕국을 위협시키는, 흔드는 그런 세력들이 대표적인 것이 요압 총사령관. 다윗 다음에 2인자 되는 요압은 너무나 월권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공도 많이 세웠지만은 월권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의 좀 공이 생긴다고, 자기 역할이 커졌다고 월권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공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압은 다윗의 뜻에 서지 않고 마지막에 왕자 후계자를 세울 때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아비아달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다윗 왕의 뜻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이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또 압살롬, 또 그 다음에 다른 편에 서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아주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또 이런 기회를 타서 아직 솔로몬의 왕권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 또 베냐민 지파가 다시 왕의 그 뿌리라고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유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으면서 이 세 명을 처단하라고 하는 이제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 처단했고 마지막 남은 시므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택 부금 명령을 내리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마라. 그래서 그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반란이나 다른 것을 이끌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 딱 그 안에서만 살라고 그렇게 왕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벗어나면은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시킵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두는 거죠. 오늘 본문에 3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시므이의 종 둘이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시므이가 직접 그 종을 찾으러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시므이를 잡아서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이제 죽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한때 공을 세웠지만은 늘 말씀드린 제 자신도 그렇고 인생은 뒤로 갈수록 끝이 좋아야 돼요. 근데 저절로 끝이 좋아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끝을 망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본성과 타락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되고 좋은 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마지막이 아름답게 되기가 결코 쉽죠. 특별히 권력이 있거나 지위에 있거나 힘 있는 사람들은 끝이 아름답게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본성이기 때문에. 요압, 또 아비아달, 시므이 이런 사람들은 그 인생의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하고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끝이 가장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훈련해야 된다. 지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훈련을 쌓아야 그게 그날에 나타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그런 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있어요. 다윗도 인내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도 3년 동안 이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고 딱 그를 이제 묶어두는 거죠. 묶어두어서 반역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혜롭게 예루살렘에. 근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딱 이 시므이 죽이면은 또 여론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정치적인 보복을 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또 그렇게 또 선동을 하겠죠. 그래서 딱 예루살렘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면서 어떤 반역,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고. 근데 3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므이가 풀어져서 또 그 종 둘이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한번.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섭리하세요. 구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이 두 종이 도망가도록, 그것도 가드 땅, 이방 땅으로 도망가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딱 솔로몬에게 적발됐죠. 아마 이 시므이를 계속해서 감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왕과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 일로 이제 시므이는 처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대로 직접 복수하지 않고 그 저주를 달게 받아들이고 회개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 주의해야 되고 가장 좋을 때, 이 두 타이밍이 인생의 위기입니다. 너무 어려우면 사람이 또 궁지에 몰리면은 아주 범죄하기 쉽고, 또 너무 잘 나갈 때도 교만해서 범죄하기 쉬운데, 다윗은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그 원한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복수 갚는 것을 맡기고 시므이를 용서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이를 하나님께서 처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그 은혜, 여러분, 다윗은 무슨 정당성이 있습니까? 사실 알다시피 다윗은 그 자기의 부하의 아내 밧세바, 그 밧세바를 뺏고 또 그를 죽임으로써 씻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은 그 통렬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내 후손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져서 또 솔로몬의 왕위를 굳게 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결국은 제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솔로몬의 왕위에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제 목회하면서 얻은 그 깨달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참 디딤돌이 되게 이렇게 사람을 쓰세요. 보내세요. 근데 그 사람이 걸림돌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바꾸세요.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서는 유익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나 모든 면에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딱 그 사람이 변질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걸림돌이 되어야 될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치우시는, 목회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미워하거나 또 사람을 치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생활이나 기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깎으시는 그런 상황, 또 어떤 상황에 그를 통해서 나를 올리시는 디딤돌을 되게 하시지만, 정말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우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그래서 요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왕조에 큰 힘이 되었지만 그들이 교만해지고 변질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는 다윗이 처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역사 속에서 퇴장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윗의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사랑하고 마지막 끝까지 충성했던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솔로몬의 왕위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시므이까지 제거됨으로 솔로몬 시대 태평성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태평성대 황금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시므이 같이 정말 원한스러운 그런 사람들, 또 요압, 또 아비아달처럼 참 이게 늘 인생의 걸림돌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들 있다 할지라도 싸우고 대적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다듬으시고 디딤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걸림돌이 될 때는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퇴장시키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전진한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고, 또 내일 있을 이런 선거가 있는데 어떤 그 심의처럼 자기 지파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역사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우리 지파, 우리 혈육, 우리 지방, 우리 학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권을 행사하면 참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윗의 인생에 원한 맺힌 사람들, 도움이 되었지만 결국은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 왕조를 가로막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주님, 다윗 같은 또 솔로몬 같은 그 믿음과 지혜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일 선거를 위해서, 목요일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주시고 또 화요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역사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은 결코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